우리 교회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어서 내일 분량을 안 읽고 지나가면 20편의 결론을 못 읽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말하지 않고요. 아는 것만큼 찬양하고 사실은 찬양하는 것만큼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지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찬양하는가 하는 것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성도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고난은 불행이요, 실패요, 고통으로만 이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 아는 만큼 찬양하고 찬양하는 만큼 삽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흔한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말대로 된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가리키지 않고요. 찬양하는 대로 됩니다.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대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할 때 그 삶은 반드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 성도가 아는 만큼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야말로 그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24절 보면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땅에 가득 채워진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신즉 그 모든 피조세계가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영원히 이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33절 보십시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자기의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그의 찬양과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내용대로 그의 인생이 채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는 대로 찬양하고 찬양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20년, 30년 섬겼다고 말하면서 찬양이 빈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찬양하게 되어 있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90편부터 시작된 제4권의 시편들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편에도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 흐름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는 티끌이다. 어떻게 이 단말마적인 우리의 삶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 그건 하나님을 꼭 끌어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꼭 아버지같이 다스리시고 그 아버지 같은 다스림 속에는 모성적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는 용서와 긍휼이라는 정말 우리에 대한 전적인 보호와 완전한 용서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닫혔던 눈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모성적 그리고 부성적 돌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이 피조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빛에 대하여 그리고 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물을 관리하세요. 하늘 위의 물과 땅에 있는 물이 섞이지 않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때 우리를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10절부터 오게 되면 그 물의 흐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단순히 물을 쏟아 부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내리신 그 물을 또 하나님은 잘 흘려보내시며 이 땅을 모두 적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골짜기를 이야기하죠.
산 사이에 흐르는 골짜기. 산에 가면 저 꼭대기서부터요, 여러분 지하수까지 물이 골고루 흘러들어가요. 저 산에 있는 꼭대기, 골짜기에서 그 물을 마시는 동물들도 있지만 저 지하수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는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11절 보세요. 각종 들짐승들이 마시죠. 사람이 돌볼 수 없는 들나귀들이 해갈합니다. 그리고 그 수분을 공급받은 산에 가득한 나무들은요, 새들의 쉼터와 보금자리가 됩니다. 13절 보세요. 누각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물을 부어주셨는데 그 물이 닿는 이 피조세계는 모두 만족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만족하게 하세요. 이 13절 이후에 갑자기 14절이 나오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짐승들이 먹는 풀은 특별히 농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라요. 풀들은. 이 짐승이 먹는 풀은 자연스럽게 자라는데 여기 사람을 위한 채소라는 단어, 이걸 좀 번역을 좀 약간 명징하게 못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은 농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억울하시죠, 여러분? 아니, 짐승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풀이 나서 먹게 하는데 왜 사람은 수고와 노동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구하게 하셨는가? 노동은 본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때에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람을 위한 먹거리는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거두게 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땅에 내리시는 물은 닿는 곳마다 나무와 새와 짐승들을 만족하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그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처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파트너예요. 그게 바로 13절에서 깨달은 14절에서 깨닫는 놀라운 진리,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뭘 알게 됐는가?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우리만 예외로 취급하시느냐? 왜 짐승들은 농사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하시면서 왜 우리는 노동하게 하시느냐? 그게 우리의 불평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15절 보세요. 마음이 기쁘고 얼굴이 윤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아하. 짐승들은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줄 모르죠.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공급하세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듯 우리도 노동, 일을 하면서 거룩한 노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통해 힘을 주시고 우리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는 음식을 레시피를 만들어서 심지어 술을 담가서 단순히 생존을 위한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노동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노동을 단순히 저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피조세계를 윤택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가 지금 파트너십,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봅시다. 그렇게 또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나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흡족해하고 있어요. 저 나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인 물로 해갈하며 흡족함을 느껴요. 여러분, 새들이 그 나무에 또 깃들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그
받는 존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식물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해를 주시는 것은 나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 새들이 풍성함을 누려요. 인간은 하나의 목적에 집요하게 집중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존재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존재를 위해 존재를 유지하지 않으십니다. 그 존재의 가치가 누군가에게 쓸모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17절 보세요. 새들은 여러분 그 속에 깃들이고 집을 짓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저 높이 있는, 아이고 저기 왜 물이 있나, 저 누가 먹는다고. 여기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의 샘이에요. 원어는 높은 산 위의 샘. 여러분 약수도 적당한 높이에 있어야죠. 에베레스트 위에 물이 있으면 누가 그거 뜨러 다녀요? 그죠? 근데 그 위에 물이 있어요. 샘이 있어요. 왜요? 그 높은 곳에서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사냥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저게 바위가 아니라 그냥 돌이에요. 돌. 우리야 요즘 아스팔트, 세멘트 도로를 밟고 사니까 너무 정돈이 잘 돼 있죠. 근데 여러분 길에는 돌들이 굴러다녀요. 광야에는. 아니, 저 돌이 왜 저기 있는가. 너구리들이 그 돌 사이를 여러분 피해 다니면서 사나운 짐승을 피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사냥을 할 때 몸을 숨기는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와 이런 지식과 이런 감탄과 찬양,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자, 19절부터는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공간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달로 절기를 만드셨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년에 3번은 꼭 내게 나와라. 그리고 여러분 달로, 이제 모든 민족들은 그래요. 농경 문화에서의 시간적 흐름은 달이, 우리나라도 음력이잖아요. 명절은 대부분 음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달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절기를 만드셨는데 그 절기는 뭐 하려고 만드신 거냐? 이 절기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동행하실 때 늘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만나시고 아담과 교제하세요. 여러분 그 절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을 위하여 구별해내신 특별한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캄캄한 어둠을 살다가도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갑자기 빛이 들어서고 다시 우리의 삶의 여명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을 주기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일이라는 기독교의 경건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평생을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시간으로 정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 주기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삶에 하나님의 빛이 스며듭니다. 더 재밌는 건 20절을 보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대체 밤은 왜 필요한가? 그죠 여러분? 아니 계속 낮이면 되지. 조명도 필요 없고 왜 밤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낮과 밤을 지으셨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밤도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자세히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낮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시간이에요. 근데 밤은요 야행성 산짐승들의 낮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갈라서 그 물이 합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홍수니까 심판이죠.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시간을 통하여 낮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의 시간이요, 밤은 야행성 짐승들의 낮과 같이 살아가는 그들의 시간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21절.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쫓아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편 기자가 얘기해요. 짐승들이 하울링을 하고 포효를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먹이를 주신다. 그러다가 해가 돋으면 또 누구의 시간이에요? 인간들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굴 속으로 그들은 들어가요. 여러분, 자연의 질서가 이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해가 돋으면 사람이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하나님의 돌보심, 질서, 품위, 그리고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을 찬양하면서 이 성도는 고백해요.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여기 어찌 그리 많냐라는 거에 짐승들을 얘기하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원이 정말 큽니다. 그 동물들을 또 어떻게 이렇게 다 다스리십니까? 얼마 전에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구가 이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짐승들의 울타리를 세우지 않고도 모든 짐승들을 여러분 다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혜로 지으셨고 그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합니다. 또 이제 바다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30절을 가보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시간이 가면서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낡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지은 옷, 솔로몬이 입은 옷은요, 헤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을 더욱 새롭게 하세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을 늘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성도는 고백합니다. 이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나의 것이라, 나의 능력이라, 나의 소유라, 내가 주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억지로 행하시지 않고 꼭 어떻게 행하시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행하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억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죽을 맛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휴가 찾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걸 기쁨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까지 도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니 내가 하나님을 평생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평생 노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악하시다고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눈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빛 안에 머문다는 게 뭔가? 우리의 삶에 찬양이 있는 겁니다. 노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만큼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34절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신데 아까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다스리신다고? 기쁨으로 다스리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기쁨으로 응답하실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도달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고역이 되거나 기도가 주문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옵니다.
우리 앞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 완성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는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순간 그것이 악이에요. 네. 여러분, 이 시편은 정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며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영적 시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가. 네.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양하게 함이다.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우격다짐으로 우리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노래하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기쁘게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도 찬양하기를,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억지로 내게 무엇을 마지못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하실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손 대시는 것마다 만족스럽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그것을 받는 피조물들은 자기의 존재를 위해 쓰지 않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다는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자연 공급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쁨을 채우시도록 하신 그 뜻을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게 사명이고 소명이죠. 네. 물론 창세기 1, 2장에는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다스리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마치 업무 일지처럼 읽어내는 것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평생에 익어가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끔 멈춰서 잠깐 묵상하시고, 우리 눈앞에 고역으로 보이고 걸림돌로 보이고 장애물로 보이고 쓸모없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 성도들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그 대상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봤던 그 모습이 아니라 가려져 있던 것을 보게 돼요. 네.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을 주셨나? 왜 나의 형편은 이런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늘 보는 면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면 내가 보지 못했던 면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하나님으로 충만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아는 만큼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은 완성됩니다. 기도도 그래서 찬양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또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도 그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숨으신 사역에 동역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와 기쁘신 관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이 피조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찬양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손 대시는 것마다 만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모든 존재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누군가를 위한 가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밑가지가 되어 주시고 뿌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위한 밑가지와 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새로움을 갖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한 대로 기도한 대로 찬양은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어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 우리도 주님처럼 수고하고 땀 흘리며 기쁨과 만족과 강건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저주의 시간으로 열지 않고 해가 뜨는 순간 짐승들은 굴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하루를 출발합니다. 종일토록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의 빛 안에서 자고 깨어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